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2절까지 이렇게 2장까지 쭉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마지막 그 복음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설교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한국 교회가 이 뜻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요나가, 한국 교회가,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뜻이 되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어요.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자마자,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자마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큰 파도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나가 선장에 깨우는 그 깨움에 자기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회개한답니다. 이런 요나의 사건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너무 귀한 본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바로 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첫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빨리 회개해야 할 사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두 가지만 빨리,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만큼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도, 주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저들의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저들에게도 진리가 있고 저들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이 종교만이 생명이 있고 이 종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깨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이거 역시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할 곳, 여기는 멸망당할 가정한 것이 절대 서서는 안 되는 곳, 여기에는 주님이 계신 곳,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세웁니까? 자, 성경은 그래서 레위기 20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아멘.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될 곳, 이 말씀이거든요. 내 성소를 그래서 하나님, 내 성소, 너희의 성소가 아니라 내 성소단 말이야. 내 집이다, 이거 내 집. 믿어지면 아멘. 너희 교회가 아니야,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 사람들이 있어야 할 집이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 그래서 성경은 내 성소, 내 집 이랬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가 된다고 해도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어둠과 빛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여러분, 만년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름은 기름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다 무시하고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이 바로 이겁니다. 믿어져요? 죄악 중에 최악의 죄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 10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러한 일들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내 말을 거역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을 멸시했다. 아이고, 나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도 참 너무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너희는 내 뜻을 어떻게
멸시라는 건 무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나는 그랬죠. 실수는 할 수 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네가 왜 실수를 했느냐, 네가 왜 죄를 졌느냐, 이것보다는 그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얼마나 속히 깨닫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깨닫지 못하니 도저히 저는 같은 목사로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뜻을 너희는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배반했잖아. 무엇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나를 배반했다. 잘 믿어집니까? 너희는 우상으로 인해서 나를 배반했어. 내가 그들을 잡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잡을 거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잡으시겠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는 주의 종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너는 우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를 더럽혔고 배반했으니 나는 필경에 가서는 꼭 내가 너를 어떻게 잡을 거야. 아주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 중에 더 이상의 죄악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나쁜 죄악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망가뜨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내 말이. 잠언 15장 10절을 보면 너는 내 말씀을, 내 도를 배반했으니 너는 엄정한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엄한 징계를,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너는 내 도를 어떻게 배반했으니 너는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를 받아? 아주 엄한 징계를 받아. 생각만 해도요, 나는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섭죠. 맞죠?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이 분노를 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너는 내 도를 배반했으니 너는 징계를 받을 건데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에스겔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가정한 일로 내 집을 더럽혔지. 나의 분노와 나의 질투를 너에게 붓게 할 거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너에게 날릴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누가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막을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전에도 내가 설교를 했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이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이건 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주님이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나와라. 에스겔 창세기 49장 6절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용서가 안 됩니다. 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붙게 하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너에게 더할 거다. 우리 모두 요나를 생각합시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 분쟁, 비방, 인신공격, 고소, 고발 빨리 취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분쟁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집에서 고소 고발은, 그리고 비방은, 인신공격은, 자, 만약에 목사님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셨다면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고소 고발하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고소 고발을 해놓은 목사님들은 이 설교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님이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실까?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믿어져요? 하나님 집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가만히 계실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치고받고, 야고보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누군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냐? 네가 누구냐?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냐? 너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냐?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냐? 네가 누군데 누구를 네가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냐?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맞죠?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교회는 주님 안 계신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고소고발하는 데는 거기서 불안해서 주님이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무너진다, 망한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2절, 15절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죽는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들이.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 주님 말씀,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분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걸 마음속에 계속 놓고 있지 마라. 그럼 너 죽는다. 해가 솟아내지기 전에 이랬어요. 전에. 믿어져요? 해가 지기 전에 이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뽑아라. 고소 고발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니페네페가 갈려지고 치고받고 했던 그러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비방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분쟁하지 말 것, 물고 서로 뜯지 말 것,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바로 털어버릴 것. 그래야 내가 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니누의 백성들이 왕이 조복을 벗었듯이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지도자들도 다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금식을 선포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2절 너의 악함을 회개해라. 명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해라. 시편 7편 12절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칼을 갈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칼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칼을 가르실까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죄악의 덩어리 쏟아버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용서해라. 어떻게?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아멘. 내가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줬지 않냐? 그 너는 나에게 용서를 받고 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빨리 용서해라. 잠언 19장 11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줘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될 거다. 형제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주님 말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내가 말로 형제 또 가슴 아프게 했구나. 또 말에 실수를 해서 상대방 또 기분 나쁘게 했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돼야,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된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사건을 참고하십시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번에 저 엄청난 비극이 우리 때문 아닌가? 나 때문에 아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한국에 이번 이런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픈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 철두철미한 회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